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왜 고생을 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가고자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것은 자기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체 내에서 주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가면서 마지막 남는 것이 뭐죠? 바로 썩지 않는 육을 바로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자기 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내 영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속사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사탄 마귀로부터 지시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사탄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게 되지만은 내가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영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남는 것이 뭡니까? 내 영이 남는 거예요. 내 영.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속사람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성을 열심히 해도 영에 대한 목표, 내 썩지 않는 육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이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행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땅에는 혼과 육을 가지고서 살고 있지만은 그 혼과 육은 쓰러질 거고 썩어질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썩어지고 없어지고 쓰러지고 썩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 이게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이 땅에서 혼과 육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육의 세계, 혼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죠? 영원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쓰러질 혼과 썩어질 육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들려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고난을 허락해도
그냥 죄만 짓겠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최고의 신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혼이 왜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그것도 하나의 피조물이니까. 고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영, 썩지 않는 육이 하나 돼가지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혼과 육이 바란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과 육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진짜 혼과 육이 바라고 있느냐 자꾸 물으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내 영이 썩지 않는 육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죽고 썩을 것을 먹고 그렇게 혼과 육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 냄새나고 썩을 그 육체를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과 썩지 않는 그 육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타나기를 나라는 사람이 피조물이 바라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알면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늘 썩어질 육하고 혼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근심하다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속에 썩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영이고 내 영혼이 썩지 않는 육이 바로 영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혼과 육,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하고 썩지 않는 육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신부로서 제대로 나타나기를 항상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대하십니까? 내가 진짜 내 혼과 육을 가지고 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진짜 바라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죠? 그건 간단하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열심히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완전히 신부가 되어서,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내 몸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상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성을 갖다가 드러내 주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똑바로 알면은 혼과 육이 자기 영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자신의 육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영이 뭔지 썩지 않을 육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주께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혼과 육을 가지고 허무한 데는 뭐죠? 이 세상이잖아요. 자기 육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왜 꿇죠?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때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굴복을 해야지만은 그때 어떻게 되죠? 내가 굴복할 때 자신의 영을 위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영 자체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왜 또 혼과 육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까? 자기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 혼과 육을 통해서 어떤 것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육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혼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할 때 네가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한테 자기를 굴복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는요. 근데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영을 성장시키고 싶고 내가 썩지 않는 육이 오간이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오간이 발달해 나가는 기회는 이 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렇게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곧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최고의 신부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영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에서, 영 자체 내에서 빛이 흘러나오니까는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직관은 뭡니까?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 영의 직관에서 흘러나와서 내 지식, 머리를 갖다가 깨우쳐 주니까 그걸 갖다가 육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다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꺾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네가 그렇게 할 때 그때 속사람으로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어떻게 계속 사라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나와서 나를 휘어 잡아줘야지만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영과 속과 겉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죠? 허무한데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왜? 오직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들한테 굴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된대요. 왜 그렇죠? 나는 오직 생명의 빛, 그 빛을 통해서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종로릇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방됐어요? 실수로 죄를 졌을 때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그렇게 선악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그거를 할 줄을 알아야지만 십자가에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에 굳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내가 완전히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심을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육과 혼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의 혼, 지정의를 왜 주셨냐 이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영이 속사람을 통해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이 직관, 영교, 양심을 갖다가 품어주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해방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어디에 있죠? 내 영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 거죠. 내 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육도 오관을 통해서 최대 한도로 발전을 시켜야죠.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내가 최고도로 내가 발전을 시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하죠? 그 사람도 역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관 자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와도 내 몸 자체가 그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부드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욕을 해도 내 몸에서 자유하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관 자체를 갖다가 더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그것을 최고의 미각을 통해서 내가 맛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가면,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느끼고 이렇게 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상처받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허무한데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면은 내 안에 있는 새 영적 존재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그래서 영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고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볼 수 있고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의 존재를 알 때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영이 성장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라고 말씀드립니까? 그거는 내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들,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꿰뚫어 보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더 영이 성장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허무한데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렇게 굴복하는 이유는,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는 이유는 무슨 계산이 있잖아요.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영으로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슨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머리에서 말씀 잔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에서 직관을 통해서 순간순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일할 때 등등등, 그때 직관이, 영에서 직관이 나와서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굴복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때그때 말씀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때그때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자기 육신에게도 아프면 아프구나 이렇게 하는 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꼭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을 치르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아차 그러는 거예요. 사건을 치르고 나서 아차 그러면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때 그냥 그 현상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지금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고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 혼에다가 영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현재 고난 받는 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천국 가면 줄 거야. 그리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네가 빨리 네 스스로가 네 몸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최고의 신부, 최고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바로 허무한데 굴복해야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허무한데 굴복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세상 것은 싸울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육하고 고민하고 싸워봤자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썩고 없어질 건데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이 오잖아요.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 머리에 미혹, 마음에 사탄 마귀, 행동에 귀신이 들어 앉아 있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 그거하고 싸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굴복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미혹이 왔구나. 내 몸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고민하고 이런 거는 싸우는 거잖아요. 굴복하라. 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냥 있다고만 인정하고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인간 세상에는 모든 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하라는 건데 그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잖아요. 뭐가 재미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만약에 속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자기 자신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쉬워요. 단지 내가 좀 헷갈려서 그런 것 뿐이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영은 성장하는 길은 너무 쉽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갖다가 지배해 주기 때문에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머리에 떠오르면서 지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순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영의 양심이 나와서 나를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도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육은 사탄의 집이고 사탄은 안 나가잖아요. 죽을 때 그때 나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에서 직관과 영교와 양심을 통해서 혼과 육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라. 이것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에서 나를 갖다가 지배해 주니까 내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분초마다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내 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영을 위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 바라보는 것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영이 많이 성장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간에서 더러운 구정물이 나가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 즉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오간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와 그러면 속사람, 다시 말해서 영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비결이 뭡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왜 굴복한다고 그랬죠? 가치가 없으니까. 싸울 가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썩은 송장이 길에 누워 있어.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이 막 잔소리하면서 막 싸웁니까? 왜 여기 누워 있냐고 잔소리합니까? 여러분은 육하고 왜 자꾸 싸우냐 이거요. 왜 옆에 사람하고 싸우냐 이거요. 그 싸우는 것이 바로 정신병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싸워봤자 뭐가 나와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그렇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육이 사는 세계인데 악한 영의 존재들이 혼과 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 탄식하며,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탄식이 나오고 나한테 아무리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혼과 육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세계를 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단지 말씀 자체를, 내가 내 혼이 말씀 자체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을, 행동을 안 하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라. 왜 꺾으라 그러죠? 왜? 옆에 사람하고 투덜거리면서 싸울 가치가 있나요? 우리는 오직 영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와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부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보세요. 조그만 애들이, 깐난 아이들이 찡얼찡얼 대면은 엄마가 그 아이에게 굴복하잖아요. 그냥 그래 그래 그러면서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하고 어떻게 싸워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고 이러면서 변명하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육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창피해서도 못 싸워요. 아픈 것,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이 땅은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픔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고 고통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고통을 겪고 막 탄식이 나올 때 걔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프다,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그거하고 싸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플 때 불평불만 하십니까? 병을 왜 줬느니, 내가 왜 아파야 되느냐 이러면서 떠들고 그러십니까? 싸울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너 허무한데 굴복해, 싸울 가치가 없지 않느냐, 너 고통당해? 아파? 얼마든지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그거하고 싸워서 뭐 하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나는 내 영을 위해서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그런 탄식이 입에서 쏟아질 때마다 나는 내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육은 아프면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탄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싸워서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려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 영적인 말씀이 깊이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허락하실까요? 네가 썩어질 육을 위해서 사느냐, 네 혼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네가 네 영을 위해서 사느냐, 네가 썩지 않을 육을 위해서 사느냐,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항상 나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완전히 겉사람을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내 썩어질 육체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끝없이 미혹과 사탄과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끝없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과 육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생명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란다면은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짜 내 영과 썩지 않을 육이 내 오관을 통해서 생명이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은 누구죠? 혼과 육이 그 피조물이 자신의 속에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나는 진짜로 내 영 또 썩지 않는 육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육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정과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진짜 바라는 사람이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딱딱 집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이웃하고 다투면 뭐하냐? 가치가 있느냐? 너는 생명으로 오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네 육을 가지고 네가 육만 위해서 살아?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니? 다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 그게 생명의 세계를 가는 사람은, 빛의 세계를 가는 사람은 그게 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육, 성경은 영혼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에다가 무엇이 나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육신 덩어리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적은 없어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 싸울 가치가 없으니까 굴복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영을 성장시켜 줄게. 여러분은 옆에 사람 참견합니까? 옆에 사람 참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죄를 짓잖아요.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나는 굴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뜻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끝없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끝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육은 끝없이 탄식하게 돼 있어요. 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또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니까. 그래서 저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다 보니까 나 자신을 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몸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내가 볼 때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은 진짜로 이루어졌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롭게 되고 남한테는 죽어도 앉으려고 그러고 끼리끼리 모이면 흉이나 보고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생명의 세계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굴복을 해야지만은 내가 생명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육이 그만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지만 내 썩지 않는 육이 오간이 그만큼 발달할 텐데 정반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오래 해도 옆에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생명이 뭔지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조차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 자체를 위해서 내가 수그리는 거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요. 그렇게 사는 것을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병신같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빛을 더 받게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확 달라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육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보면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은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엎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될지라도 그냥 자기를 이제 절제하면서 자기 골방에 있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못 이기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죄를 짓고 싶은 게 더 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3일의 흑암 속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드러내는 거가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간의 무덤 속에서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실 때 진짜 영의 길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과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왜 그렇게 살죠? 내가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 내 육을 지고서 내가 주님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가 육신으로 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분의 영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몸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을 몸이 뭐죠? 썩지 않는 육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그게 바로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들을까? 왜 교회를 다닐까? 그것은 내가 썩을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항상 내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 그거 간단해요. 굴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끝.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데 먼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삶의 그 현장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또한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나갈 때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받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영광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한데 그냥 굴복해 버리면 그러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고 또 나를 보기 때문에 주님께 더 엎드릴 수가 있으니까 빛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찾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빛을 주셨고 또한 여러분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사탄을 분별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빛을 받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숙여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라.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통해서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너는 나하고 원수가 돼. 또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은요. 네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니?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싶니? 네. 그러면 어디 한번 굴복해봐. 왜? 내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와서 그 모진매를 담았고 그래서 인간들 앞에
그 멸시를 당했을 때도 굴복했지 않았느냐? 우리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복할 때 그때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굴복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엎어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굴복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제한 짓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마다 빛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기다리자. 내가 참자.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내가 조금만 견디자.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최고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빛을 가득 채운 그런 신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굴복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머리에 그 미혹을 가지고 너무 비비꼬아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굴복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해야 돼. 내가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영성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영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영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썩지 않는 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를 악물고 7배를 구해서 굴복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최고의 신부, 보좌에 앉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처럼 이기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굴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가 꿰뚫어 볼 때 옆에 사람한테 말씀대로 굴복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방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해방 받았습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께서는 내가 너희 발을 닦아줬듯이 너희들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숙이라, 굴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굴복하는 삶을 살 때 둘째 계명이 이제 돼야지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영이 나올 때 우리가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최고의 신부의 모습이 됐다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게 되면 이 세상과 이 내 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내가 신부가 됐는지 그것을 오직 그것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령님께서도 자꾸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 머리에 어떤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열악한 상에서 뭐가 역사하는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영에서 직관이 나와서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이 딱딱 떠올라서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영교, 주님을 분초마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분초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가끔 삐딱하게 나가면 영에서 양심이라는 그 방마귀가 나와서 나를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게 되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가득 찬 사람은 이 땅의 어둠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환난과 핍박과 힘든 고난 이런 것이 닥쳐와도 그래도 끝까지 생명의 세계를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갖다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이 나오기 때문에 양심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참견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참견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영한테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최고의 신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견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내가 신부가 됐다는 확신을 내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는 것보다 우리는 조용하게 주님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굴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는 내가 무조건 굴복하자.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싸울 가치가 없잖아요. 따질 가치가 없잖아요. 따져봤자 쟤만 내가 져버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옆에 사람이 틀린 걸 가지고 빡빡 우겨도 그럴 때도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서 아, 예. 그러면 끝나잖아요. 싸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옳으니 그르니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정과 욕심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부글부글 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냥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가치가 없는데 그냥 부글부글 되면은 그게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면은 이제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인정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막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울 가치가 없다 얘기하는 거. 그냥 인정하는 게 굴복하는 거예요.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면 이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성을 수년을 해오면서 드디어 결론을 낼 때가 왔구나. 이제 끝을 낼 때가 온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다 됐고 이제는 내가 현재의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머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머리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고난을 왜 받느니 이러면서 중얼중얼 거리겠냐 이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하고 다퉈봤자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헌가육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진짜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내가 진짜 바란다면은 허무한데 굴복하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옆에 사람한테 싸우느냐 이거예요. 참견하느냐 이거예요. 왜 삐죽삐죽 거리느냐 이거예요. 자존심 뭐 그리 대단해요. 그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건 누구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썩어지는 데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네가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지금 전 세계에 피조물을 보세요. 전쟁하고 싸우고 오직 서로 더 부자가 되겠다고 썩는 것을 위해서 서로 난리법석을 떨고 살아가잖아요. 썩는 것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생일잔치 이런 거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것은 다 뭡니까? 다 썩어짐에 종로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왜 하죠? 해방되게끔 하기 위해서 해방. 그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진짜 겉과 속을 알으라 이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겉으로 가는지 속으로 가는지 그거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썩어질 것을 가지고 너희가 겉사람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썩어질 것에 네가 굴복해라. 왜? 가치가 없으니까. 오직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속과 것이 뭔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못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럴 때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는 자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래 한번 숙여주자. 왜죠? 내 영을 위해서 최고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딱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게 되면 금방 알게 돼요. 고통의 3일을 진짜 울면서 3일을 보낼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발견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평안해져요. 그럴 때 평안해지기 때문에 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구나 알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요. 모든 세상을 보고 옆에 사람을 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드디어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웃에게 허리를 굽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쉬워져요. 그럴 때 멋지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굴복을 하는 이유는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다 쪼개진다고 해도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몸은 고생을 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육에는 끝없는 고통,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흘러나와야지만 우리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이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쌓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숙이라는 게 아니라 혼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사탄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사탄은 나한테 와서 아무리 속닥거려도 속여도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나한테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 육에서 역사하면 그냥 뜯어먹어라.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갖다가 괴롭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육신의 사람으로 끌어당기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빛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너희 때가 되었느니라. 육체를 갖다가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육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도 육을 내어줄 때 사탄이 깨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 육을 내줄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육을 내줄 때 깨져요. 이 땅에서 사는 육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한테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종신토록. 그래서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육이 병이 들고 이렇게 육이 고통을 당할 때 사탄이 임하게 되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내 몸속에 뿌리를 받고 계속 들어오게 되면 찢어지게 아프죠. 그걸 통해서 육은 사탄의 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탄을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 한 번도 안 받는다면, 고통 한 개도 안 받는다면, 아프지도 않는다면 상대를 해야겠지만,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아프지 말아야 돼. 너는 가난하지 말아야 돼. 너는 누구한테 비난받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봄으로 인해서, 꿰뚫어 봄으로 인해서 네가 그들의 정체를 알았냐?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네가 굴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영혼육 미혹 사탄 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굴복하면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많이 꿰뚫어 보면은 확실히 전문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네가 굴복하라. 네 자신한테도 굴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굴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알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새 영적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깨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분리해 버리면 그때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히 알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육은 육대로, 혼은 혼대로, 영은 영대로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졸며 잘세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고통 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을 왜 줬습니까? 뭔가를 이루라고 주신 거잖아요. 썩을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우리한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냥 무조건 굴복하자. 입 다물고 선호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자. 그렇게 하고 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사탄을 알기 때문에 육체밖에 모르던 나에게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끝없이 탄식하고 살아왔지만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방법, 마지막 해답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드디어 우리가 굴복함으로 자기를 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넘어가느냐, 속사람과 겉사람을 내가 완전히 구분시키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숙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굴복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 굴복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내 영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비결은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굴복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3일의 흑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내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쉬워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니까 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굴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